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받으실 거고, 저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 동기와 또 사역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아는 노아가 된 것입니다. 은혜란 이 수많은 의미가 있는 너무나 멋진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어떤된 단어가 바로 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다윗,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했고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을 사역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고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2년 전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91년이니 3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이 그림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한국 교회에 낯선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말고 복음의 대상으로 섬기라는 뜻과 잘 맞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주해온 모든 외국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200여 개국에 265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주민 대부분은 그들의 국가에서 상위 5%에서 10%에 들어가는 아주 영향력 있는 엘리트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들의 종교를 들여다보면 이슬람, 힌두, 불교, 가톨릭,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자이든 타이든 한국교회와 많은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15개국에 약 30만 명이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는 또한 15만 명 정도입니다. 또 유학생들은 2,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는데 27년에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작년에 30만 명의 통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결혼 이주민 유학생들 대상으로 선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91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구의 삼공단에 있는 아주 작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부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족을 떠나 먼 나라로 돈 벌려고 온 그들을 생각하면 처근한 마음과 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저희 아내가 기도원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경기도까지 갔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교회에 큰 빌딩 안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 갔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모든 분위기가 모든 분들에게 다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기도를 받았는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보고 장차 대도시 인근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그 상황이 참 아주 먼 남의 얘기 같았고 그래서 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시키셨는데 2001년도에 저는 제가 가까운 봉덕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장립 집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학비 전액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 말입니다. 이듬해 대구 인근에 있는 시골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라면 그저 힘든 농사일이라고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선가정, 또 독거노인,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 문득 외국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의 사역을 마치고 외국인이 많다는 경산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4월 부활절 주일 준비한 간식을 예쁜 쇼핑백에 담아 경산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길거리 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먹을 부식을 사기 위해서 경산 주변 모든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장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경산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외국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을 마주치면 말을 걸었고 예쁜 간식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사실 하라고 하면 좀 쑥스러웠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그런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감이 많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일 빠지지 않고 길거리에 포장마차처럼 자리를 잡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버스 정류장에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공장 기숙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한국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방전도도 좋았지만 1년쯤 되었을 때 길에서 지나치듯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소 마련을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의 장소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편안하고 또 사랑받는 느낌, 또 보호받는 느낌이라고 모두들 좋아들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센터에 오던 외국인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센터로 찾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토해내는 모든 이야기는 그들의 아픔과 절망, 고통의 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체불임금 또 강제 해고로 또 퇴직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기까지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타향에서의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 보고파서 끙끙 앓는 모습은 보기에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외지에 공부시키다 보니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뿐 아닙니다.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 신체 일부의 훼손 사고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방글라데시 까데리라는 청년이 심부전증이었는데 돈 때문에 제때 투석을 하지 못하고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례를부터 고국의 방글라데시까지 시신 인도까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부부는 하나하나 일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센터의 근로자들은 절반은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 직접 저희들이 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저녁이면 그들을 만나 문제를 듣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들은 저희 부부가 그들에게 나름 해결사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기도밖에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영어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나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예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때 생각난 것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국어 예배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나라별 언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베트남 예배, 네팔 예배를 세웠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모슬렘들에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기숙사로 찾아가서 1대1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센터와 교회가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인데 저희 센터는 교회와 또 센터와 이래 2층을 반반으로 분할해서 한쪽은 센터의 역할을 하고 한쪽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경산 외국인 센터라고 해서 경상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산 외국인 교회는 우리 합동측 경청로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센터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오면 외국인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결국은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토픽반을 운영하는데 요즘은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외 출입국 관리 업무도 저희들이 돕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의 체불 임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대행해 드리고 그리고 병원 통역, 은행 업무 주중에 저희들이 이런 업무들을 처리해 줍니다. 심지어 물건 구입도 저희들이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센터의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하고 임용봉사 또 의료봉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한국문화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닙니다.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안동이나 영주 그리고 경주, 포항 같은 곳을 다니기도 합니다. 여름이면 근로자들의 휴가를 맞추어서 바닷가로 물놀이를 가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매주일 점심은 외국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함께 먹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축구를 좋아해서 그들과 함께 모여 축구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네팔 예배부의 청년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여서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도움을 줍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중국인과 네팔인들의 성경 공부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인들은 기숙사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훈련을 위해서 1년에 나라별로 2회 정도 수련회를 갖습니다. 3개월마다 분기별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니다. 한국 교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탄절에는 성탄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귀국한 근로자의 교우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와
이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주안점은 바로 현지인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육하고 재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역자 좌측에 보이는 레는 한국에 유학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하고 한국 교회와 연결해서 재파송된 케이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네팔이는 엄림 목사님으로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은 네팔에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외국인 교회에서는 중국인 사역자 2명과 네팔 사역자 1명이 신학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비용과 또 현지 은혜를 습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외국인을 훈련 파송하게 되면 현지에 맞는 아주 저렴한 경비와 언어 습득에 많은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 수에 비하면 센터나 교회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센터가 기독교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센터가 가톨릭이면 가톨릭 교회가 세워집니다. 센터가 이슬람이면 모스크가 세워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울중앙사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모스크가 있습니다. 무살라라는 회당 같은 곳도 무수히 많은 실정인데 대구 죽정동에는 모스크가 있고요. 경산 진량에는 무살라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주민을 섬기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여 개국에 265만 명의 이주민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열방이고 이는 분명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선물이자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선교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기회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수수방관한다면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이 자녀를 통해 세습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이주민들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 지금 늦은 것 같지만 늦었다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은혜를 저희에게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로 또 중직자로 봉사자로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고난도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봉산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는 남의 일인 양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또 측면에서 지원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하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봉산 성결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